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남신도회에서 우리 주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든든한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우리 남신도회가 다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우리 5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2004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했던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12시간의 고난의 어떤 순간들을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그 전까지도, 그 전에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었습니다. 워낙 이 영화가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예전의 영화 제목은 저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마 영화들이 나온 거는 같은데 제 기억 속에는 2004년도 봄에 개봉되었던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아마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묵상해야 될, 고통을 묵상해야 될 어떤 그런 때가 되면 신앙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은요, 이 영화도 어떤 저작권이 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화의 어떤 장면을 무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복사하거나 편집을 하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깝지만 사실 이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더 올라가는 거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악보도 그렇고 어떤 동영상도 그렇고 사실은 이렇게 저작권을 조금 넘어서서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었던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전체 영화도 물론 보았지만 그 중에서 한 1분이나 2분 정도의 어떤 핵심적인 이 고난의 순간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요. 짧게도 이렇게 보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 영화를 통해서 참 저도 그렇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우리는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 내과 의사 선생님 중에 트루맨 데이비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이 의사의 입장, 그러니까 내과 의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쭉 써 내려간 그런 책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 하마티디로시스라고 하는 의학 용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극도로 어떤 사람의 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우리 흔히 과로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과로하고 힘들어지면 이 모세 혈관이나 땀샘 이런 데가 이렇게 여러분 파괴되고 찢어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피와 땀이 섞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드문 경우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당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육신적인 고통과 아울러서 이 심적인 고통도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트루맨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내과 의사가 쭉 써놓은 예수님이 당한 고통의 어떤 순서와 단계가 있는데요. 이걸 저는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극심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심한 어떤 마음의 괴로움과 이 심적인 고통, 그런 어떤 하여튼 최고의 과로의 그런 순간을 통해서 이 작은 모세혈관이나 땀샘이 이렇게 터지고 파괴되면서 이렇게 피와 땀이 섞이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이건 지금 의사의 입장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끌려가셔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끌려갔는데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육체의 이 외상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 없이 잠잠히 계셨다 하는 이유, 요즘으로 말하면 묵비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 뺨을 여러분 때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성전의 경비대원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후에는요, 거기에서는 옷이 벗겨졌다 하는 여러분 기록이 있습니다. 두 손은 머리 위에 있는 기둥에 이렇게 묶이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하나 감해진 39번의 여러분 이 매를 예수님께서 맞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죽끈으로 이렇게 된 채찍으로 때렸으니까 여러분이 피부 살갗이 벗겨지는 그런 외상을 입으셨는데요. 이 더 나아가서는 계속 그게 2번, 3번, 10번, 20번, 30번, 39번, 39번까지 그 채찍질이 반복되는 여러분 참 매질을 당하시기 시작하니까 점점 뭐 살갗만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살점도 여러분 뜯겨져 나가고 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참 뭐 혈관이 다 찢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피도 흘리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그 예수님의 등 살 가죽이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 여러분 해져서 참 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지만 참 형체 어떤 이 온전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살까지 찢어지고 그리고 피범벅이 된 그런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잔인한 예수님을 향한 이런 채찍질과 모욕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매질도 여러분 한두 번이고 조롱도 한두 번이지 이제 그런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들은 좀 실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위에 덮여 있었던 자색 옷을 이렇게 빼앗았습니다. 그 자색 옷에는 이미 예수님이 흘렸던 땀과 피와 그리고 눈물이 다 배어 있었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다 여러분 이 벗겨내고 떼어낼 때에는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 몸이 상하고 피 흘리고 할 때에 옷을 여러분 입고 있으면은요, 그 옷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헐렁헐렁한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 몸에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몸에서 나오는 진액 있잖아요. 뭐 그거를 또 혈청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것 때문에 다 이 몸에 옷이 달라붙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이 자색 옷을 벗겼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옷을 여러분 벗은 게 아니고 그 피와 땀과 눈물로 달라붙은 이 살점을 여러분 그대로 다 떼어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렇게 여러분 실제로 살갗이 옷을 벗겨짐과 동시에 다 여러분 찢어져서 다시금 또 피와 그리고 온몸에서 그 물이 흐르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은 겪으셨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무거운 십자가에 가로대를 메고요, 직접 강도와 로마의 이 군병들과 함께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 그 여러분 골짜기를 올라가시게 됩니다. 온몸이 성해도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이렇게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 무거운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진 이 매질과 그리고 핍박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메고 가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고통을 야기하는 유발하는 여러분 그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운동하시다가 이렇게
근육이 좀 늘어나고 인대만 늘어나도 여러분 뭐 잘 손을 이렇게 손 뭐 이렇게 뭘 잡기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무거운 이 십자가의 가로대를 메고 올라가시는 동안 의학적으로 볼 때에 아마 팔이나 어깨 등등의 이 근육이 다 찢어지고 터졌을 거라고 이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요, 빨리 이 십자가의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요, 이 북아프리카의 구경꾼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불러다가 네가 좀 이걸 같이 지고 가라 이렇게 여러분 했습니다. 얼떨결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대신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여러분 올라가게 되었죠.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 약 6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정화교회에서 만약에 출발했다고 치면 한 정화 사거리까지 가는 길 정도가 거리가 아닐까, 아니면 뭐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금방 걸어갈 수 있고 차를 타면 더 금방 갈 수 있는데, 아프고 고통스럽고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그 몸을 이끌고 십자가의 가로대를 메고 걸어가는 그 600m라고 하는 길은 아마 우리 인생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육신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었고 참 여러분 먼 길이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먼 여행을 해도요, 지루하지 않고 금방 도착했네 하는 여행길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면 그 여행길이 먼 길이든 비행기를 타고 어디 멀리 캐나다, 미국, 유럽, 어디 뭐 호주 멀리 가는 길이든 금방 간대요. 왜?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멀고도 험난한 길은 여러분 죽음을 향한 길, 그리고 내 육신의 최고의 고통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옮기는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 600m의 길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극한의 수치를 여러분 더 주고자 이 로마 군병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자세공만 여러분 벗긴 것이 아니고요, 몸에 걸치고 있었던 옷을 다 벗겼죠. 그리고 이 손목 위에 약간 이 오목한 곳이 있어요. 여기에 무거운 육각 쇠말뚝 여러분 이 못을요, 손목을 뚫고 이미 여러분 이 십자가 가로대에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겪었던 여러분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한지는 더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뭐 손목도 그렇게 이 손목의 오목한 곳을 이 십자가 가로대에다가 놓고 못을 박았는데요. 발은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앞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모아놓고 발가락을 아래로 이렇게 향하도록 쭉 이렇게 뻗도록 했습니다. 최대한 이 무릎도 굽히지 못하도록 피게끔 모든 뼈와 근육이 아주 여러분 바짝 펴져서 최대한 어떤 여러분 뭐 스트레칭 할 때 몸을 쫙 피는 어떤 그런 상황 있잖아요. 최대한 그렇게 해 놓고 그 다음 발목에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점차 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렇게 좀 정신도 희미해지고 이 극한 고통이 아예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고통을 너무 심하게 고통을 느끼니까 고통이 안 느껴지는 어떤 그런 정도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온 몸에 힘이 다 빠지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십자가를 내가 졌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썼다고 한다면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다음에는 십자가에 박힌 못이 예수님의 육체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십자가에 박힌 못이 내 몸을 지탱한다고, 축 늘어진 내 몸을 그렇게 여러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여러분 아픔이 얼마나 심할까요? 그나마 내 몸에 힘이 있다면 어떻게 안 아프게끔, 조금이나마 덜 아프게끔 위치라도 어떻게 조정해 보려건만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이렇게 중력 때문에 몸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내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의 힘은 여러분 더욱더 나를 압박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아픔이 손가락과 발가락을 지나서요,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이 뇌로 여러분 그 아픔이 다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이 전달되고 아주 여러분 이 극심한 고통이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중추의 압박을 여러분 많이 가한대요. 그래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조금씩 올렸다 내려놨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여튼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 점점 여러분 이렇게 찢어지고 인대가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끊어지고 근육이 이렇게 긴장하고 붓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 여러분 찢어지고 온 몸이 그렇게 여러분 다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 예수님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발에 몸무게가 계속 실리기 시작하면 이제 심장, 가슴 근육에 무리가 온대요. 늑간 근육에도 무리가 온대요. 그래서 숨쉬기 힘든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든지 숨이 가쁠 때는 어떻게 하죠? 긴 호흡이 아니라 여러분 짧은 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몸 상태가 이제는 점점 호흡이 짧아지는 그런 상태로 나아갔다. 그래서 짧은 호흡이라도 좀 하려고 예수님은 안간힘을 써서 몸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로 올리려고 하지만 계속 몸은 밑으로 처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짧은 호흡도 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상태가 돼 갔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여러분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대로 우리의 이 폐에 여러분 쌓이고 여러분 몸에 남아 있게 되니까 산소가 부족해지는 사람의 몸에서는 이제 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도 정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픔의 이제 정도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관절 마디마디 뼈가 다 으스러지는 듯한 그런 여러분 숨 쉴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운명의 시간을 맞이했다고. 이 모든 시간은 아마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시간을 다 겪고 죽음을 맞이한 거라고 이 의사는 현대 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차라리 누가 나를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너무 육신이 괴로우니까 총이 있다면 차라리 나를 쏴달라. 칼이 있다면 나를 차라리 찔러 죽여달라. 이 고통이 빨리 좀 끝나도록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우성치는, 참 여러분 영화라고 말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여러분 이와 같은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이 피가 여러분 다 쏟아져서 이제는 예수님의 육신에 어떤 핏기라고는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십자가상에서의 5번째 외침이 오늘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목마르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참 사람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이 마른가? 그러면 물을 마시면 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참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그 말하실 순간까지 겪었던 예수님의 모진 고통을 생각하면 이 한마디에는 여러분 1000마디, 10,000마디의 여러분 무거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와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아파하고 그 고통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늘상 드리는 새벽 기도회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키고 있을까요? 저는 짧지만 2가지를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셨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고통의 시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제 보니까 그 고독도 예수님은 기꺼이 스스로 선택하셨고 오늘 모진 고통의 시간도 감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주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일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모진 고통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고통은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 없는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여러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래서 그 의미가 이루어지기 위한 시간으로서의 고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과 고통의 시간도 감당하셨다면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혹시라도 겪을 수 있는 우리의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은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의미가 있다면 우리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목마르심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얻은 우리들은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저도 좀 있으면 물을 마셔야 되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을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 당신은 목마른 시간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어떤 핵심 키워드, 설교의 핵심 단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입니다. 오늘까지 닷새 동안 우리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의 어떤 의미를 한 단어로 계속 찾아보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첫날은 용서였고, 둘째 날은 믿음이었고, 세 번째 날은 사랑이었고, 네 번째 날은 고독이었고, 오늘 다섯 번째 날은 고통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묵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닷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용서하라, 믿음을 가져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내가 고독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고통까지도 감내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거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본다,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간다고 할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에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 믿음, 사랑, 고독과 아울러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고통의 시간도 우리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때 주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에서도 분명 삶의 소망을 환하게 여러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모든 시간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와 삶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위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